사랑하는 정은교회 어린이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쁘고 복된 날, 성탄절이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설마 갖고 싶었던 선물과 산타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멋진 선물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고요한 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고요하고 거룩했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운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부에 새로 온 차영훈 전도사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예배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서 인사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배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에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도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처음 초등부를 맡게 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생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계시나요?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렇다면 초등학생인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 1등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2등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네, 3등은 건너뛰고 4등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인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 3등은 누구일까요? 제가 5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5, 4, 3, 2, 1. 네. 정답은 바로 유재석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답에 동의하시나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역시 유재석 아저씨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유재석 아저씨를 존경할까요? 먼저 최고의 MC라서, 또 착해서, 성실해서, 아마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재석 아저씨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무한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도전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놀면 뭐하니나 런닝맨을 떠올리겠지만 유재석 아저씨가 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바로 이 무한도전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끝났는데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의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 아저씨 때문에 이 무한도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재석 아저씨는 프로그램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유재석 아저씨는 맡고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 몸 바쳤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위해 절제했습니다. 촬영 전날 일찍 자고 술을 멀리했고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재석 아저씨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유재석 아저씨는 혼자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진 속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 그러니까 박명수 아저씨나 하하 아저씨 역시 모두 열심을 내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그는 먼저 자신이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배워야만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왕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요일 큐티 말씀 기억하나요? 네, 바로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왕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말고도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우상을 섬김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팽겨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시야는 그런 우상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전을 고치는데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모세 알고 있죠? 네, 이 율법책은 모세가 쓰고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것인데 대대로 전해지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요시야 왕 때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의 반응이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전도사님 생각이라면 모세가 쓴 책을 발견했으니까 신기하다, 막 특이하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슬퍼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시야 왕은 성경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요시야 왕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 평안히 묻히겠고 너는 내가 이곳에 사는 백성에게 내릴 온갖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함을 기쁘게 보셨어요. 또 요시야 왕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재앙을 연기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네. 난 하나님 자녀야. 기쁘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 요시야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왕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에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도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그들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요시아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약속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시아와 백성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아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열심을 냈습니다.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합시다. 순종합시다. 라고 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요시아 왕을 따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또 그리고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친구들아, 같이 말씀 읽자. 친구들아, 교회 가자. 엄마, 아빠, 말씀 읽어요. 엄마, 아빠, 교회 가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요시아 왕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아 왕 같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요시야 왕같이 불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오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요시야 왕 같은 삶을 살기를 저도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